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멘. 네, 백투베이직 3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4분기에 들어선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네. 자, 많은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있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고 세상은 참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맞는 것인가? 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면서도 참 많은 그런 결정의 연속이었죠. 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런 질문 하나를 더 덧붙이죠.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뭐 여기냐 저기냐, 어느 학교냐, 뭐 어느 회사에 지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난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요즘 청년들 주식하고 있는 청년들 많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 되냐,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냐. 또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어때요?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냐, 아니면 연말에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냐, 아니면은 제3의 답, 창업을 해야 되냐.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가야 되냐 언제 가야 되냐, 나는 풀타임 목회자로 살아야 되냐 아니면 평신도로서 살아가야 되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하는 거 좋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이런 선택을 놓고 하는 고민은요, 나이 들어서도 동일합니다. 동일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 하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들 분명히 오늘 여기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그러지 않으신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액면 그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그 구절 액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뽑아내서 나 개인에 맞게끔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런 거는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인데요. 시작.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는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로 어떤 운명처럼 나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어떤 운명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택의 폭이 거의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 경우의 수로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배우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이 만남을 그냥 정해진 운명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비한 분이 맞을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보면은요, 저도 신학교에 보면은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 하면은 뭐 작정적 의지냐, 뭐 잠정적 의지냐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들어보세요. 자, 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작정적 의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정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잠정적 의지. 잠정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거겠죠. 자, 먼저 작정적 의지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음부터 의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서 그 일이 실현이 됩니다. 또 하나는 천사나 우리 인간과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작정적 의지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이탈리아로 군인들과 함께 로마로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배가 중간에 심한 풍랑을 만나요. 여기저기 표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배만 좀 파손되고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파손이 되지만 사람들이 파손이 되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고생은 하지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안전하게 무사히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경우처럼요.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라는 것은요.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동일해요. 같아요. 자, 두 번째 잠정적 의지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 놓으시고 지키게끔 하시는 어떤 삶의 규범이나 의무나 명령을 보여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해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가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를 읽어보서 아시겠지만은 이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삭은 안 죽었어요.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 장면에서 볼 때 작정적 의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는 게 작정적 의지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까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삭을 정말 죽여서 번제로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잠정적인 의도와 의지와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잠정적 의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하기 원하는 교훈을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처음에 너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정말 큰 일처럼 다가왔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나 보다 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번제단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알겠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잠정적 의지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지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어떠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거나 그것을 실현해가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해석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뭔가 이삭을 잡으라 그랬으니까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 손에 아버지 손에 죽어야만 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불행한 인생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까 뭐 잠정적 의지냐 작정적 의지냐 이런 거는요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다 예비하신 사람이다라고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 생활하다 보면 부부 싸움도 하고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막 가정이 깨어질 위기까지 처해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마음 아프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중국집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까?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카페를 가서 하나님 오늘은 라떼를 먹어야 됩니까?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됩니까?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운명처럼 내가 그냥 거스를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나는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그 경우의 수 딱 한 가지만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고 정말 거기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기 원하시지. 그런 보편적인 뜻을 먼저 파악하고 그 교훈을 따라 내가 순종을 하되, 죄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결혼 배우자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결혼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면은 제가 몇 주 전에 강의 설교한 것처럼 그런 성경적 지침에 입각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선별해서 만나고 또 그 사람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결혼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나라는 내 개인에게 적합한 최선의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찾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 하면은 뭔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년에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넌 장차 어떠한 인물이 되어서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어떤 미래에 대한 예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마치 점쟁이한테 뭔가 기대하는 것 같은 대답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실제로 점집에 찾아가서 그러는 분들도 있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교훈과 원리를, 보편적인 원리를 뽑아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프로세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삶은 그런 과정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아까 작정적 의지, 나는 반드시 A라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리석어서 A로 바로 못 가고 B라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A라는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의해서. 그런데 이 B라는 길은 죄악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A라는 길로 가야지 되지 B라는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고 끊어버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A라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잠정적인 의지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신학 수업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제 형제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매님, 제가 지난 몇 주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매님이랑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자매님하고 이성교제를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난감해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크게 들어쓰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뭐 그런 말 듣고서 신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어떤 막 꿈을 꾸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물론 그렇게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어떤 원리를 찾게 하십니다. 그 원리와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진로를 선택했다고 하면은요, 이게 과연 죄 짓는 게 아닌가 살펴보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닌가, 너무 세속적인 일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어떤 진로를 다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선택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 그는 특별한 꿈을 꾸긴 했지만 그게 뭐 자기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 본인도 몰랐고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그냥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총리라는 자리까지 그가 갈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이란 이 인물 그 뒤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요셉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길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을 통해서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구절 한번 띄워주시고 계속 그냥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는 겁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 지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어떤 일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선을 행해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운명이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그런 원리,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까요? 왜 이렇게 예언이다, 어떤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정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은 당황하거나 막 거부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고난당하기 싫고 그냥 안전하게 평탄하게 인생 살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인간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나 우리 주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고난이 없거나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생기지? 하나님이 이 일로 가라 그러셨는데 왜 여기에서 일이 이렇게 꼬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경우 본인이 원해서 아마 그걸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하게 해줘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요, 내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오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15절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가 왠지 이렇게 어리석음을 꼬집는 것 같고 어떤 누군가를 약간 책망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왜 야고보 기자가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가? 13절부터 그 이유가 나오죠. 어떤 사업가 얘기를 합니다. 13절 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친구들아, 모여봐.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있는데 어떤 도시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인대. 야, 우리가 거기 가서 1년 동안 사업을 한번 해서 돈을 왕창 벌어보자. 대박을 한번 맞아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업가에게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일침을 가해요. 우리 14절 시작.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력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기자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람아, 내 주제를 알라 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인간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미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통제 능력이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고 삽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해서 미래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서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영혼 그냥 데려가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대로 다 이 땅에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야고보 기자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미래에 대한 여러 조건과 환경을 자기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을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서 다시 얘기하면 그 통제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렉 모타이어라는 영국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우리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권한이 아니라 매일의 긍휼이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간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신 분, 그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15절 말씀처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대는 가장 변화가 많은 시대잖아요. 결정해야 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바로 또 20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려있고 많은 그런 잠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권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약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이내의 분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인도함 받는 법을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더 확실한 방법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을 읽자.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내 이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안테나가 별로 없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팍팍팍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세상의 온갖 정보와 세상의 일들에 그냥 몰두하며 살다 보면 창세기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50장까지 다 읽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뜻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것은 반드시 말씀으로도 검증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열린 문이 있는가 하면은 닫힌 문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있죠. 아니면 지인들이 동의하거나 내 뜻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지지해 줄 때도 있는가 하면 반대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면서 잘 분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엔 이 형제, 이 자매라면 나랑 딱인 것 같지만 그 사람하고 자꾸 마주칠 기회가 없어요.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이라는 그 틀 안에서 여러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의 인도함을 잘 분별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영적인 리더와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너무 간절하다 보면은요, 잘못하면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결정을 못할 수가 있어요.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영적인 리더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객관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또 당신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5번째. 여러분, 자기 감정과 내면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불편함이나 불안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 각자 다른 취향과 성향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제일 최고의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외모보다 어떤 심성이 더 중요한 기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십니다. 결론, 마지막 이 잠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청년 여러분, 이 인생의 귀한 비밀을 깨달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으면서 겸손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내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많이 행했다라는 그런 보람과 감격과 영광스러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많이 실수하고 시행착오가 많았다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죠? 정말 진로에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분은 도대체 A냐 B냐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냐 막막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이제 다 에너지가 소진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대로 맡기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안에서 담대하고 기쁘게 그냥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이고요. 우리의 결정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내 결정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면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명확하게 모를 때도 있지만 제 중심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젊은 날에 어떤 것이 최선인지 결정을 앞두고 정말로 고민하면서 정말 애써서 기도하며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를 만날 때가 있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해.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가는 길 다 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